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천국 비유 두 번째 중에 하나인 천국 비유가 세 번인데 그중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열 처녀에 대한 비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가 오늘 말씀인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46절까지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셨을 때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별하시고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 처녀, 달란트,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는 이 구별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따로 되어 있냐? 그렇진 않고 하나의 주제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되게 좋죠. 행복한 단어고 기쁨이 되는 단어고 우리에겐 영광이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제2의 인생과 같은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에게 참 감사가 있는 단어입니다. 기쁨이 되는 단어고 위로가 되는 단어고 소망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천국이란 단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단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천국은 어떤 단어냐면 심판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단어고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즉 구별된다라고 했을 때 구별한 것은 어떤 사람은 선택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내쳐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행복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 못지않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오늘 1절 말씀처럼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천국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는 마치 뭐랑 같냐? 첫 번째 열 처녀에 대한 비유와 같이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천국의 삶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단어를 오늘 비유로 열 처녀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깨어 있으면서 누구를 맞이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서 무엇을 합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랑이 올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열 처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두 번째로 마치 뭐랑 같냐면 한 주인이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날 때 종들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할 때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3명의 종에게 너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길게, 너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길게, 너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길게 해서 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멀리 떠나서 언제 올지 모르니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내 재산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아달라는 겁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그래요. 달란트는 고대 유대에서 오래전에 사용했던 이 무게를 뜻합니다. 무게. 그리고 그 무게는 화폐의 단위인데 당시 한 달란트가 한 33에서 34kg 정도 되는 음이나 금으로 된 요걸 뜻합니다. 원래는 저 네이버의 달란트라고 하는 이미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동상이나 이런 게 새겨졌을 수도 있고 새겨져 있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이 중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금 1달란트가 얼마냐면 저 정도 금액이 된답니다. 1,591만 2천 위안 정도 된답니다. 한 1,600만 원 정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돈으로는 어느 정도냐면 저게 한국 돈은 31억 정도 되더라고요. 와, 꽤 큰 돈이죠. 그리고 2달란트는 2배니까 62억이겠고 5달란트는 한 150억 정도 되는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즉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은사대로, 재능대로 주인이 종을 보니 첫 번째 종은 맡기면 맡기는 대로 잘할 수 있는 달란트도 있고 재능도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5달란트를 맡깁니다. 두 번째 하인을 보니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하인에겐 2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을 보니 이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 참 잘하겠구나라고 해서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삶에 대한 비유. 즉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사실 달란트는 돈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은 달란트가 재능을 뜻합니다. 우리를 따지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따지면 은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맡게끔 이 주인이 하인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사람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동일하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는 팀장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실장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자매가 돼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것은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입니까?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재능대로 주인이 하인을 보니 하인들의 재능대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적당한 걸로 딱 맞는 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겠죠. 때로는 아예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하인들은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일을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딱 필요한 것을 주셨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받은 3명의 하인들의 태도나 행위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3명의 하인이 달란트를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하인, 2달란트 받은 하인은 그 달란트를 받고 자신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신 그 주인의 뜻대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지라고 해서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삶을 삽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진짜 그 하인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대로 재능대로 탁 맡긴 것 같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냐면 18절 말씀처럼 가서 땅을 팝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그 땅을 판 곳에다가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자신에게 달란트를 준 달란트, 그 주인의 마음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를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재능을 썩힙니다. 나의 재능을 썩힙니다. 나의 삶을 썩힙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땅을 파고 달란트를 묻어두고 그냥 내 인생을 살합니다. 주인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세월이 지났습니다. 19절 보면 오랜 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뭐가 있냐면 19절 말씀의 핵심이 결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산. 마치 뭐랑 같습니까?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재능들 주십니다. 제가 저희들 그 하나로 드림교회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중에 찬양하시는 분들 계시고 율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악기 연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단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각각의 은사와 재능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가 그 대표 기도하는 걸 보면 참 저의 가슴에 감동을 남길 만큼의 기도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편지를 쓰는 것을 저희 분이 들었을 때 그 편지 보면서 이분은 글도 참 잘 쓰지만 정말로 그 안에 내용이 나에게 큰 감동이 되는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각의 은사가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삶을 주셨을 때 그 삶에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락하는 것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도 잘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할 수도 있겠고 아마 각각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재능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재능을 주셨습니다로 끝나면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되는 이유는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 결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뭐가 있냐면 결산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참 먹고 살기 어렵고 뭐하면 왜 이렇게 인생이 긴지 왜 이렇게 하루가 긴지 나는 언제 어른이 될지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 깜빡하고 뜬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어서 어느샌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을까?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지?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결산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주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종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종들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난 후에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때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산받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만큼 내가 가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인생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의 뜻대로 오늘도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결산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아무개야 참 고생했어. 잘했어.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중국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 있을 때 믿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두려웠지만 네가 믿음 지킨 거 내가 기억하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매야.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이 결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내 자녀로 내가 너에게 맡길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을 주고 인생을 주고 하나님이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었지만 그 달란트를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24절부터 한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풀면 이겁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성이 강하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투자하지 않고 사람들 거 막 뺏어올 만큼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압니다. 노력하지 않은 데서 많은 사람들 것을 이렇게 모아서 부자 될 만큼 당신은 그런 무서운 굳은 사람인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달란트를 잘못할까 봐 몰라서 두려워서 그냥 무엇을 했냐면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당신 것을 그냥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재능을 알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인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1달란트는 받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셨는데 내가 잘못 살면 아이고 큰일 날지 모르니 그냥 하나님 그 하루 내가 반납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약간 이런 겁니다.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혹시 심판받을지 모르잖아요. 주인이여 당신이 나를 처벌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없는 데서도 거두시는 분인데 나에게 1달란트를 투자했으면 내가 그 이상을 남겨야 될 텐데 나는 그 자신이 없으니 내가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부터 27절,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인이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네가 진짜 나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왜 너에게 맡겼겠냐? 이 돈을 취리하는 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은행에다도 맡겨서 원금도 받고 이자라도 받았겠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를 받겠지 왜 내가 너에게 맡겼냐겠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하루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인생을 줬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나에게 삶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인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재능대로 나에게 살아가라고. 우리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사랑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삶을 주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 달란트마저도 뺏어서 많이 가진 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또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과 같이 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겐 결론이 뭡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겁니다. 주인의 잔치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깥 어두운 데서 뭘 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께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하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5개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나는 5덫이 아니라 하나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인 되신 그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의 재능대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의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재능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오늘도 나의 재능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주인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그 주인을 신뢰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대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의 말씀대로 자신의 재능을 갖고 살아갔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 하인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삶을 주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재능을 주신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 마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나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사랑을 실천하였고요. 먼저 용서하였고요. 먼저 화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 그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충성되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우리 자매요. 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하나로드님께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삶을 주신 건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삶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도 주어졌기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 삶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인의 잔치 주인의 자리인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